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최도숙입니다. 오늘은 빌 존슨의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하고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내리는 닭과 같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믿음,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내리는 닭.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보여주는 마음의 거울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세계의 실체를 이곳에 끌어당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할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내리는 닻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시작하여 보이는 세계를 향해 나아간다. 믿음은 깨닫는 바를 실현시킨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세계의 한계 앞에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대비시키고 있다. 믿음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한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기대하셨다. 언젠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 부른 것도 그들이 일기는 분별하면서도 시대는 분별치 못했기 때문이다. 자연의 일기보다 먼저 시대에 대해 깨닫기를 예수님께서 왜 더 바라셨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다. 하지만 시대를 깨닫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왜 외식하는 자라 부르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지만 단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특별한 은사를 지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 부르셨다. 만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대했다고 한다면 이는 곧 모든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눈이 멀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그런 심판을 받았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 보는 일을 가능케 한다. 볼 수 없다면 이는 마음이 둔하고 강팍해졌기 때문이다. 믿음은 단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만 의도되지 않았다.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의 가족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특성이다. 믿음은 보게 하며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둔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자원과 아버지가 베푸시려는 모든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볼 수 있는 능력을 북돋기 위해 예수께서는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또한 이렇게 말해 주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성경은 우리로 우리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 이러한 주제는 성경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면서 서구적인 논리에 갇혀있는 우리를 대단히 불편하게 만든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향해 회복하기를 바라는 초자연적인 세계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만을 행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러한 통찰력이야말로 지금 놓여있는 상태에 만족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다. 눈먼 자의 눈에 진흙을 발라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었던 능력에 기인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 매우 헌신적이시다.
우리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령이란 가정교사를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업 방식은 대단히 다양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요구하는 유일한 수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이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진 특권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이다. 예배의 목적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데 있지 않다. 이것은 단지 놀라운 부산물에 불과하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에 대해 배운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영역에 일하신다. 그 백성들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는 내려오고 이 보좌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다. 예배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지성을 뛰어넘는 영역의 일들에 대해 배우게 되고 이때 우리가 배우는 가장 놀라운 것은 그분의 임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다윗은 바로 그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고 그는 전심을 다해 아버지를 예배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빛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그의 이런 고백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영역을 보는 법을 배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하나님의 임재는 그가 바라보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는 법을 연습했으리라. 그는 하나님을 매일 바라보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계시가 예배자에게 주어졌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마음으로 보는 능력에 집중할 수 있다.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될 때 우리의 영안은 계속 열리게 되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볼 수 있게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법. 보이지 않는 영역은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보다 우월하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세계를 긍정적으로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든지 지배한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자연 세계보다 우월하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 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 가운데 머문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면 나의 믿음 또한 그런 오해로 인해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만일 내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다듬기 위해 병도 허락하신다고 믿는다면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데 있어 확신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만약 병과 육체와의 관계가 죄와 영혼과의 관계로 인식한다면 어떤 질병도 나를 위협할 수 없다. 하늘 아버지께서 선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마음껏 뻗어나갈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기적을 위해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기적을 필요로 하는 한 여인이 언젠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두고 그녀에게 병을 허락하셨다고 느낀다는 것이었다. 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만일 내가 나의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다룬다면 나는 당장 아동 학대죄로 감옥에 갈 것이라고 말이다. 그녀는 내 말에 동의했고 마침내 내가 그녀를 위해 기도할 것을 허락해 주었다. 그녀의 마음이 진리를 향해 열리자 치유는 곧 이루어졌다. 불신이란 눈에 보이는 세계나 혹은 하나님과 무관한 이성적인 세계에 속한다. 불신은 자연 세계가 영적 세계보다 우월하다고 여긴다.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불신은 열등한 세계를 향한 믿음이다. 불신은 자연 세계 가운데 자리 잡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연 세계가 악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마음이 겸손한 자는 자연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본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하나님을 선포하도록 하셨다. 그것이 강이건 나무건 혹은 천사들이건 하늘이건 말이다. 자연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한다. 볼 눈과 들을 귀 있는 자들을 향하여 현실주의자, 유물론자, 불신으로 가득 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현실주의자라고 부른다. 이것은 바른 평가이기는 하지만 자랑할 만한 것은 못 된다. 현실주의자들은 볼 수 없는 영역에서의 일은 무시한 채 보이는 세계만을 신뢰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물질 세계가 영적 세계를 다스린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감각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문화는 감각으로 포착되는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보는 것만을 믿도록 훈련받았다. 참된 믿음이란 모든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의사가 우리에게 종양이 있다고 하는데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종양을 뛰어넘는 세계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나는 종양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의 치유를 위해 이미 2000년 전에 그 길이 예비되었다. 이 일은 보다 우월한 세계인 하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하늘에 종양이란 없고 믿음은 그러한 하늘의 실체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다. 사탄은 하늘에도 암이 퍼지게 하기를 좋아할까? 물론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곳은 그의 통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탄은 오직 이 땅에서 사람들이 동의를 할 때와 장소에서만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 부인하며 사는 데 대한 두려움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막는다. 누가 봐도 당신에게 소중한 그것을 당신은 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에게 기꺼이 맡겨드리지 못할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불신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믿음 또한 아주 밀접하다. 믿음의 사람 역시 현실주의자이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현실에 대해 분명한 기반을 두고 있다. 불신은 실제로 하나님 이외의 것을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다른 것을 의지하는 데 대해 질투하신다. 하나님 이외의 것에 보다 더 의지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신다. 믿음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께로부터 나온다. 믿음이란 지적인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지적인 것에 반대되는 것도 아니다. 믿음은 지적인 것을 뛰어넘는다. 성경은 사람은 생각으로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믿음을 통해서만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생각에 맡길 때 불신과 종교가 나온다. 부흥을 막는 반대적인 현상들은 혼적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말미암는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불렀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그들의 이성에 맞지 않는 것은 당연히 성경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서구 문명 사회에 속한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왜 하나님을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여기는지를 설명해 주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대 교회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목표는 하나님 없이도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동과 그리고 공동의 목표이다. 결단력은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공했다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는 아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다고 할 만한 일들이 교회 생활 가운데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되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목표를 가졌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유일한 길이다. 믿음은 관계로부터 나온다. 성령은 내 영 가운데 거하신다. 영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장소이다. 우리가 영으로 받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아나니, 믿음은 참된 지식의 근거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식으로 배우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자라도록 우리를 활짝 여는 것이다. 믿음이 작동하기 위해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확신컨대 여러분은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떤 구절이 눈앞으로 튀어나온 경험 말이다.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감격했는가. 그렇다고 왜 그 말씀이 갑자기 생명력을 가지고 다가왔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다. 그 일은 이와 같다. 당신의 영이 성령께로부터 생명력을 불어넣는 말씀의 능력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영으로 받는 법을 배울 때 우리의 생각은 배우는 학생이 되고 결과적으로 성령에 복종하게 된다. 이러한 계시와 체험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지성은 참된 이해를 갖게 된다. 영이 지성을 지도하는 이것이 성경적이다. 믿음은 실상이며 증거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보여주는 마음의 거울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선물인 믿음은 그의 나라에 존재하는 것들을 이 땅 위에 일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증언이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세계의 실상을 이 땅에 끌어당길 수 있고, 이렇게 믿음은 작용한다. 만일 내가 동네 피자집에 들어가 피자를 주문하면 대기시간판과 영수증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난 그 번호판을 테이블 위 어딘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둘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 내게 다가와서는 아무도 당신에게 피자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난 내 번호를 가리키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52번 피자가 나오면 그건 내 피자요. 그 번호는 내가 바라고 있는 피자의 실상이다. 만일 그 사람이 내 번호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난 내 영수증을 보여줄 것이다. 그 영수증은 내 번호가 가치 있는 것이란 사실을 입증해 준다. 내 피자가 드디어 나오면 종업원이 둘러보며 내 번호를 찾을 것이다. 하늘에서 준비된 피자가 과연 누구에게로 떨어질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번호, 즉 실상을 찾으실 것이다. 만일 누군가 내 번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면 성경 속에 들어있는 내 영수증을 보이며 번호와 피자에 대한 내 권리를 입증할 것이다. 하늘은 단순히 사람의 필요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대해 마음이 동하실 때 그 문제를 당장에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대신 그 나라의 원리를 주시면서 만일 그 원리를 깨닫게 될 때 문제를 해결토록 하신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움직이신다면 인도나 하이티 같은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지 않는다. 하늘은 믿음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 믿음은 하늘에서 통용되는 화폐이다. 믿음의 요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말씀은 믿음이 들었던 것에서부터 난다고 하지 않았다. 믿음은 현재형으로 듣는 마음을 말하며 하늘의 것을 담을 준비가 된 마음이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가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 할 때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끝났고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통과했으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지 말라고 일러주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행했다면 그는 그 아들을 죽였을 것이다. 지금 현재형을 듣는 것이 믿음에 있어 중요한 열쇠이다. 사도 바울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는 계명을 쫓아 살았다. 그러나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러자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준비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막으셨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때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부르는 청년에 관한 꿈을 꾸게 되었고 그는 이 꿈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그곳을 향해 떠났다. 비록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덧입기 위해 여전히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 두려움.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명령은 이것이다. 두려워 말라. 왜 그럴까?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인 믿음을 뒤흔든다. 두려움은 마귀를 믿는 믿음이다. 그리고 두려움은 곧 불신앙이다. 예수께서 두려워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왜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두려움은 믿음 없음과 같다.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마귀는 바알세불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의미는 파리의 왕이란 뜻이다. 마귀와 그 세력들은 부패한 곳에 꼬인다. 언젠가 우리 집에 붙어 있는 건물에 냉동고를 놔둔 적이 있었다. 어느 주일인가 교회에서 집에 왔을 때 영영 잊혀지지 않을 만큼 고약한 냄새가 집안에 진동하는 것이었다. 난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이 갔다. 우리 냉동고가 고장난 것이다. 난 요 며칠 동안 집에서 나는 악취가 우리 아이들이 쓰레기를 전부 내다 버리지 않아서 나는 줄만 알았다. 그러나 그 냄새는 바로 냉동고에서 썩고 있던 고기 냄새였다. 나는 차 앞자리에 앉아서 멀찌감치 가게 창문을 들여다보았다. 새까맣게 붙어있는 파리떼. 몇 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그 파리들이 대충 몇 마리쯤이었는지 짐작할 수가 없다. 그 냉동고에는 모든 종류의 고기들이 가득 차 있었다. 파리들에게 그 썩어가는 고기는 번식하기에 안성맞춤이었고 파리들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넘쳐났다. 고기와 냉동고 모두 쓰레기장으로 가져갔다. 원한, 시기, 미움과 같은 것들은 마음이 부패된 증거이고 이러한 마음 상태는 마귀가 들어와 힘을 발휘하도록 초청한다. 아무리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충고를 기억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두려움 또한 마음이 부패한 것이다. 두려움은 원한과 미움이 그렇듯이 같은 방법으로 마귀를 끌어들인다. 어떻게 파리들이 우리 냉동고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냈을까? 썩는 고기로부터 나는 냄새를 통해서다. 두려움은 이와 비슷한 냄새를 풍긴다. 믿음처럼 두려움도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실체이다. 사탄은 우리가 동의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 우리가 사탄의 위협하는 소리에 동의했을 때 나오는 우리 마음의 반응이 바로 두려움이다. 반동이냐 아니면 반응이냐. 다른 사람이 믿음의 이름으로 지나쳐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움으로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불신앙을 품고 있다. 오류를 범할 것에 대한 반동은 오류를 낳는다. 진리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항상 오류 범하는 일에 반동하는 사람들을 이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 말고는 자기 자신의 자발적인 믿음 체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생각과 가르침은 오직 다른 사람들이 믿고 행하는 것을 반박만 할 뿐이다. 균형을 찾겠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은 결국 바람에 휩쓸리고 만다. 균형이란 단어는 길이 가운데 지점을 의미하는 것에서부터 왔다. 균형을 잡는 것은 사람이나 마귀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으며 아무런 위험 부담도 지지 않으려는 태도이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지나친 것이 잘못되었다고 경고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신앙의 죄에 대해 경고하고 계신다. 예수께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지나친 사람들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발견하는 데 관심을 가지셨다. 우리는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있기를 좋아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믿음은 안정성을 위협한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사는 일은 어렵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다른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다. 목사였던 나의 할아버지는 1900년도 초반 몇몇의 위대한 하나님의 남종과 요종 밑에서 사역하셨다. 할아버지께서는 내게 사람들이 얼마나 스미스 위글즈워즈를 좋아하지 않았는지 종종 말씀해주곤 하셨다. 그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로 불편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든지 피하든지 한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전염성이 강하거나 혹은 타협 지점도 없이 공격적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미스 위글즈워즈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건 그가 죽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은 선지자들은 사랑했다. 불신앙에 대해서도 놀라운 점이 있는데 그건 불신앙적인 기대를 거의 모든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불신앙은 아무런 위험 부담도 없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대부분 기대한 바를 얻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불신앙에 대한 응답을 받으면 이렇게 말한다. 거봐, 내가 그런다고 했잖아. 우월한 현실. 내 믿음은 딱 고정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다. 오히려 매우 역동적이다. 그 특성상 믿음은 공격적이며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붙잡고는 강압적이고도 무력적으로 끌어와서는 이 땅의 자연세계와 충돌하게 만든다. 열등한 세계는 견딜 수 없다. 내가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내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저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알아요. 그건 마귀도 알았다. 이것은 기껏해야 소망이지 결코 믿음은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결코 불가능이란 없다. 믿음이 있는 곳에 불가능이 발 붙일 곳은 없고 이때 예외란 없다. 예를 들자 쉐리는 테네시주 내시벨 외곽 지역에서 열렸던 놀라운 집회를 마치고 기도받으러 앞에 나왔다. 그녀는 24년 동안이나 루푸스를 앓았고 지난 4년간은 폐해 이상 고혈압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얼마나 심했는지 이제 심장에 알루미늄 회로를 삽입해야만 할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에 펌프를 달아 필요한 약물을 주입하여 살아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녀의 의사는 이 약물 없이는 그녀가 단 3분도 살 수 없다고 말해 주었다. 그녀가 내게로 다가왔을 때 나는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강한 그 무엇의 임재를 실제로 느꼈다. 그건 바로 믿음이었다. 난 뒤로 잠시 물러서서는 그녀를 몇 분간 응시하며
내가 지금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녀가 다시 일어났을 때 어떤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무슨 뜨거운 것이 그녀의 가슴에 느껴졌다고 말해 주었다. 그녀가 떠날 때 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당신의 믿음이 이것을 얻어낸 것입니다. 이 사건은 토요일 밤에 일어났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주께서 그녀에게 더 이상 약물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녀는 약물을 치웠고 14시간 후에 다시 나타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치유하셨는지에 대한 간증을 들려주었다. 그 이후 그녀는 심장에 삽입했던 알루미늄 회로도 제거했다. 이제 더 이상 그게 필요하지 않았다. 들을 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믿음은 들었던 것에서 난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음에 주의하라. 믿음은 하나님과의 현재적인 관계로부터 나온다. 지금 이 순간 들은 것에 중점을 둔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가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해 주셨다. 이번에는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한다고 하는 시험을 통과했다고 하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해 주셨던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 삶의 불가능에 대한 응답들. 지금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말해주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보다 위대한 것을 붙잡고 싶어 한다. 이 세상은 늘어만 가는 문제에 대해 아무런 해답을 줄 수 없다. 이 세상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데일이 자기 죄를 고백하러 내 사무실에 왔다. 그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지만 돈 문제로 우리를 속인 것 때문에 내게 찾아와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아야겠다고 느꼈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나의 용서를 말하고 나서 난 그에게 허리가 괜찮은지 물어보았다. 그가 내 사무실을 들어올 때 그는 매우 힘들어하면서 겨우 걸었고 통증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는 셔츠를 들어 올리며 내게 척추 양옆으로 길게 나 있는 수술 자국을 보여주었다. 몇 년 전 허리가 부러졌는데 최근 들어 자동차 사고로 그 상처가 더 깊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마도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자신이 그 일을 방해했다고 했다. 난 그에게 자신이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사람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난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고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 설명해 나갔다. 비록 데일이 큰 믿음으로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의심했던 사실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난 그의 허리에 손을 얹고 성령님이 오시도록 초청하며 치유의 은사를 주시라고 구했다. 그리고 나서 난 허리가 고침받도록 명령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계속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면서 연발 이렇게 외쳤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통증 없이 몸을 마음껏 움직이면서 마음 가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사무실을 떠났다. 그는 몇 분 전만 해도 가까스로 걸어서 내 방에 들어왔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믿음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믿음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난 내게 큰 믿음이 있다고 항상 느껴지지
있지는 않는다. 그러나 난 늘 순종하며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 믿음을 찾아보기란 어려웠기 때문이다. 대신 난 재빨리 순종하는 편을 택한다. 순종하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때서야 난 내 순종이 바로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안다. 집속탄 효과. 한 무리의 집단적인 믿음의 단계가 성장할 때 난 이것을 집속탄 효과라고 대단한 파괴력을 지닌다라고 부른다. 이때 아무 생각 없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에 감동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 프란세스는 식도암에 걸린 여인이다. 어느 주일 아침 예배 드리는 도중에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몸을 기울이며 이렇게 말했다. 저 지금 막 고침받고 있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불이 자신의 손을 만지는 것을 느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하는 손길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녀는 자기 의사에게 가서 이러한 경험을 얘기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종류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던 그가 그녀를 검진하고 나서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 이젠 암덩어리가 없어질 뿐 아니라 새로운 식도까지 생겨났습니다. 집단적인 믿음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늘을 끌어당긴다. 그의 나라가 우리 주변을 둘러서 임한다. 샤론은 몇 년 전 사고를 당해 다리 힘줄이 파열되었다. 그 후로 그녀는 움직이기가 불편했고 발은 부분적으로 감각을 잃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모임을 갔다가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원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도록 초청했다. 그런데 갑자기 샤론이 온갖 종류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난 초청하기를 멈추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다. 그녀는 자기 다리에 간지러운 느낌이 들면서 곧 이어 모든 움직임이 예전처럼 회복되고 발에도 감각이 돌아왔다고 말해주었다.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았지만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났다. 이 모임에 모인 사람들의 수는 아주 적었다. 하지만 능력이란 모여있는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 그보다는 동의하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다. 기하급수적인 능력은 연합된 믿음의 결과이다. 어떤 모임에서는 종종 열정을 믿음으로 오해하기가 쉽다. 그런 상황에서 간증을 말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간증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이고 불가능한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며 이때 하나님은 이곳에 침범하신다. 큰 소리 이상의 것. 두려움이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요소라면 믿음 역시 그렇다. 자연계에서 큰 소리는 다른 사람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마귀는 믿음 때문에 정말로 담대하고 공격적인 사랑과 단지 공격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려 하는 사람을 정확히 구별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쫓아낼 때 종종 큰 소리를 낸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마귀를 위협하고 돕는 천사들을 부르기도 하고 다른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미성숙한 두려움을 감추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닷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권세를 붙든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는 안식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안식은 믿음이 자라기에 좋은 토양이며 하나님의 평강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평강의 왕께서는 곧 그의 발 아래 사탄을 파하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는 것이 지옥 권세를 향해서는 대단히 무서운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갖는 침략적인 성격이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 결단으로부터 나오는 혼적인 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신 마음이 순복하는 자리, 곧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순종하는 마음은 믿음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 공격과 믿음.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두 소경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불렀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일렀다. 하지만 이러한 말은 오히려 소경의 결심을 더 굳게 할 뿐이었다. 그들은 더욱 다급해졌고 더욱더 크게 소리질렀다. 예수께서 그들을 나아오라고 불렀고 그들은 고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적인 치료가 일어난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군중을 비집고 조용히 다가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인이 예수의 겉옷가를 만졌을 때 치유가 임했다. 예수께서는 그녀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참으로 많고 그 마지막 결론은 거의 비슷하다. 그들은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고 악한 영에서 건짐을 받았다. 믿음은 조용히 다가가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한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믿음은 항상 공격적이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체를 움켜쥐고는 떠나보내지 않는다. 믿음으로 천국을 빼앗는 것은 공격적인 행위이고 하나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믿음은 능력을 부여한다. 자동차는 몇백 마력의 힘을 갖는다. 그러나 엔진에 담겨있는 힘을 바퀴로 연결해주는 클러치를 풀기까지는 자동차는 아무데도 갈 수 없다. 믿음도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는 배후에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 가능성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가능한 것을 실질적인 것으로 바꾸어 준다.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결코 불법적인 일이 아니다. 표적을 구하며 더 많은 기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신자들의 권리 범주 안에 있다. 그러나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임무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 따라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과 그의 나라가 임하는 데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우리는 주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